보십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이로하는 자면 이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네 번째 보고 있죠. 이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자, 오늘 네 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 이렇게 한 절을 네 번씩이나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의 외우다시피 한 이런 말씀이지요. 근데 이 긍휼에 대해서는 일찍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이지요.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복에 대해서 이미 이제 말씀을 주셨지요. 우리가 이 긍휼이란 말이 비슷한 말들이 많이 중복이 되지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도 비슷한 말, 또 구제하는 것도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요. 다 같은 의미들이 서로 겹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독특한 것이 따로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 못할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그것을 덮어주는 것도 우리는 그냥 용서이기도 하지만 이것도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가 갑이 되었을 때 을에게 베푸는 것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 시대를 이렇게 잘 보면 어느 집단 할 것 없이 긍휼이 없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신앙을 가진 자나 신앙을 갖지 못한 자나 상관없이 긍휼이 없는 모습들. 그 말은 뭐든지 법으로 그리고 원칙대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내세우는 이런 일들이지요. 당연히 법에 따라서 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정의를 내세우고 부르짖기 이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법 얘기를 함부로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요. 왜냐하면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법대로 심판받는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솔직히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속에서 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도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은 긍휼히 여기지 않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기를 바라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법대로 한다면
내가 남에게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근데 보면 어떻게 법에 박사고 법을 내세우고 법을 주장하고 법대로 해야 된다고 참 큰 소리를 친 걸 보면 저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가 보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그랬다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 신분이 뭐가 어떤 신분이 됐든. 어느 성당에서 있었던 일로 알려지고 있지요. 딱 보니까 우리 현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는 신부님 같습니다. 미사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끌어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만 1시간 동안 했다는 걸 보면 현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나 봐요.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공적인 미사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뭐냐면 그 신부님께서 자기가 신무하는 성당에 출석하는 신도들 300명을 고발을 했답니다. 바로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그런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미사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셔야지 왜 그런 걸 합니까 하고 따졌더니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그 신부님의 마음속에는 긍휼이 이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 아마 이분이 당이 또 바뀌어가지고 현 야당이 여당 되면 또 그럴란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일은 100%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근데 조금만 티가 있고 조금만 흠이 보이면은 아주 그냥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그러니 그분의 마음속에는 진짜 긍휼이 참새 눈물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신부식이나 되셨으면서.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헌법에는 없지만 총회의 결의가 있습니다. 사회법에 고소, 고발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서 각종 공직 죄입니다. 예, 아무리 똑똑해도 공직을 맡으면 안 돼요. 공직을 맡겨줘서도 안 돼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법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것은, 그거는 성직자로서 뭔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종교적인 고소고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말로 할 수 없이 많아요. 제가 놀란 것은 전담 검사도 있고요, 종교 건수에 대해서 전담 판사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기독교의 고소고발이 많습니다. 예.
작게는 교회 내에서, 또 올라가면 노회 내에서, 더 올라가면 총회 내에서 이 고소고발이 뭐 없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모두가 자기 주장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면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지는데.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 법을 주장하면서 법대로 당신이 법에 어긋났다, 당신이 법을 안 지켰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지만 좀 전에 소개한 대로 일찍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긍휼을 누구한테 베풀어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몇 번째 지금 소개하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은 긍휼을 베푼 자들이고요, 저주를 받아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질 자는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예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여줍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줍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줘요. 병든 사람을 찾아봅니다. 고난당한 사람도, 슬픔을 당한 사람도 다 돌아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까지도 다 돌아봅니다. 이건 모두가 긍휼을 베푼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심판자 되시는 주께서 양처럼 오른편으로 구별하셔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말씀 주신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긍휼을 달리 표현한 게 뭡니까? 우리가 늘 들은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이 99% 똑같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긍휼을 섬긴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에 섬김이야. MD에서 십자가 사랑 6가지를 했는데 결론은 섬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섬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긍휼이란 말 대신에 불쌍히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사람들은 다 고쳐줬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게 다 비슷한 말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거 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주님은 아시니까 이걸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구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친히 피 흘려 죽어주신 거지요. 그것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는 죄를 사함받았고 죄로부터 속량을 받아서 자유한 사람, 너희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데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거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까지도 우리에게 얻게 해 주셨지요.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자세입니까?
즐거움으로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일입니다. 남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기보다도 굳은 일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힘든 일일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두 번이야 웃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날마다 계속 한다고 하면 쉽지 않을걸요. 심지어는 내 가족이라도 그게 쉽지 않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 기독교 장로회에 속하긴 했어도 참 훌륭하신 분인데 고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지요. 우리 전라도 거기 전라북도 그 어디지? 얼른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전라북도 고향이세요. 근데 이분이 서울서 이제 개척한 게 한신교회인데 이분이 별세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참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별세의 신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별세 목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 목회자 세미나를 매년 6월 달이면 했어요. 저는 딱 2번 가봤거든요. 경기도 양수리에 가면 뭐 어디 교회 수양관이니까 어디 교회인가 생각도 안 납니다만 참 잘 해놨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딱 2번 가봤거든요. 근데 메인 강사를 이렇게 하시고 많은 분들을 강사를 이렇게 섭외해서 세워주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매번 별세 신앙, 별세 목회 이거를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남긴 그 저서 가운데 이제 설교지 가운데 이런 예화가 간증 예화를 이렇게 소개되는데 한 번은 당신 교회에 집사님 가정에 초상이 나서 초상을 치렀답니다. 근데 집사님 가정이고 집사님 부친께서 오랫동안 치매로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치매가 예쁜 치매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치매. 좀 그대로 제가 책에서 읽은 대로 표현하면 대소변을 방에서 다 보고 그것을 손으로 짓이겨 가지고 벽에 다 바르고 계신 분. 심지어는 자기 몸에도 다 땅이라고 다. 누가 이런 분을 돌보겠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다 마치고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더니 그 집사님께서 대뜸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별세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을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 내가 가르친 건데 누가 그렇게 순종을 잘하지?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사는지. 그래서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이 집사님, 그게 누군데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목사님,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살기에 집사님 아내가 별세의 신앙의 삶을 산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 가정이 맞벌이하는 가정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치매가 들린 아버님을
그냥 방에 두시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두 분이 출근을 했다가 돌아온대요. 그럼 갔다 오면 그 방안이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근데 부인이 딱 퇴근하면 옷 갈아입고 문 열기 전에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한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방문을 열면 냄새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도망간대요. 근데 이 부인은 열고 익숙하게 들어가서 맨 먼저 시아버지잖아요. 목욕 다 시키고 새 옷 갈아입히고 안방에 딱 모셔놓고 청소를 시작한답니다. 청소가 빨리 끝나면 1시간. 아들 때는 사람도 들어가도 안 해요. 어떻게 냄새도 고약하고 보기만 해도 그냥 구역질이 나오려고 그러니까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한 번은 물었답니다. 여보, 당신은 저게 더럽지도 않냐고. 어떻게 그렇게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아니, 내가 왜 감정이 없냐고. 제가 아버님 방문을 열기 전에 꼭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내가 어떤 상황을 봐도 내가 찌푸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안 보이냐고. 근데 기도하고 방문을 열고 그렇게 하는데 뭐 하면서 하냐? 찬송 부르면서 해요. 그냥 좋아가지고 즐거워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한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왜 냄새가 안 나겠냐고. 처음에는 열면 저도 그냥 냄새 때문에 쓰러질 줄 알고 그런다. 근데 이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주여 하고 들어가서 조금만 참고 찬송 부르고 일어나면 냄새가 어느새 향으로 바뀐대. 향으로. 아들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그리는 걸 찬송 부르면서 기쁜 마음을 하는데 그게 찬송 부르면서 하다 보면 어느새 향기로운 냄새로 바뀌어버린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또 1시간 이상을 시아버지 때문에 수고를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밥을 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별세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는 천사 같다. 그렇게 목사님께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으로, 내 힘으로는 그런 게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 여집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그거를 찬송 부르면서 감당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듣는 말이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감당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11절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기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힘을 주시니까, 은혜를 주시니까 아무리 그냥은 할 수 없는 일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는 것이네. 내 마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들은 기도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으로 오면은 교만해지게 되고 그게 짜증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게 나를 교만하게도 않고 그 일로 우리가 짜증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긍휼히 여기는 일은 참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이잖아요. 아버지께 복 받을 일이니까. 그러면 요 긍휼을 베푸는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나요? 아마 성경을 조금 안다 하신 분들이 당연히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해야지요, 이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근데요, 그 다음은 10점짜리밖에 안 돼요. 100점짜리는 내가 예수님께 긍휼을 받아서 산다면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는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그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누구나 해야 될 일이 긍휼 베푸는 일입니다. 특정인이 아니고 긍휼의 은사를 받은 자만입니다. 긍휼의 은혜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입었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또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랬잖아요. 12절에 누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실은 이미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또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다는 나부터 이제는 내가 먼저 대접을 해야 남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로 심판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너는 오른쪽으로, 하나님의 판결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긍휼을 나는 안 해야 될 사람인 것처럼 하고 살았다면 법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요. 긍휼 없는 심판.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온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우리 긍휼을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긍휼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은 여러 종류를 우리가 논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지요. 병들어서 이제 신음하는 사람들이지요. 고난당한 사람들이지요.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지요. 옥에 갇힌 사람들이지요. 고아와 같이 의지할 곳이 없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아처럼 의지할 곳이 없는 노인들도 이제는 긍휼의 대상이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은혜를 입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부제부터는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고 살아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너는 오른편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 복락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긍휼의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 모두가 이제는 말씀처럼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너는 오른편으로라는 복된 대답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참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녁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입술로 수없이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사 죽어 지옥에 가야 될 저희가 이렇게 주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통해서 베푸신 십자가의 긍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고, 그것도 즐거움으로. 내 마음으로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긍휼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